오늘은 전도 캠프 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캠프를 위한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면은 그 전체적인 공정, 흐름들을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일단 잘 깨닫고 전체적인 거를 통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전 공정 과정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 설비로부터 철판을 프레스를 찍고 여러 가지 내부 조립을 하고 부품들을 연결하고 배선하고 또 도색하고 차량 출고하고 또 판매하고 수금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되려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다 그 흐름과 그 시스템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식당 하나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사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저장할 거 다 하고 요리를 만들고 끓이고 또 이렇게 또 밥 내오고 또 이렇게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관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들어가서 전적인 거를 아우터 라인을 다 본 다음에 그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는 일단은 사람이 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렇게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은 사람이 있으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도 전도 신학원에 주간에 주일 반이 20명이 오셨거든요. 목요일반도 또 오시고. 그러면 새로운 분이 자꾸 훈련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신입생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3학기, 4학기 지나면 인원이 올라오지 않으면 학생이 없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항상 견주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전도를 잃어버리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양육도 없고 다 소용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항상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활동성, 그 전도팀에 대한 거를 늘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전도가 죽으면 전도를 일으켜야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죽어가거든. 그러면 전도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다음에 양육.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놓치면 안 되거든. 그다음 코스. 새로운 성도님들을 또 멘토링해서 붙어서 또 공부를 시키지 않고 그 맥이 끊기면 양들이 갖다 놓고 키우지 않아 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양육.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또 훈련을 시켜서 좀 더 세게, 강하게 단련을 시키도록 훈련을 만들어서 훈련을 또 집어넣고 쉴 틈이 없는 거야.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근데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분들을 사역자 시켜서 현장에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공정들을 알고 이제 목회자는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흐름들을 항상 기준점이 있어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가 잃어버리면 깨지는 거야. 그 흐름이 깨지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또 제자가 안 생기면 또 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서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개척할 때 우리는요 당장 아무도 없잖아. 우리 사모님하고 나랑 둘이 나간 거야. 일단은 나가야 돼. 밖에 나가야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육이고 훈련이 뭐가 되겠어. 일단은 보따리 사들고 애기 엄마 들쳐업고 밖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양육이 된 거고 훈련되고 읽고 나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 사역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어찌 양육이 있겠냐.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훈련이 있겠냐?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일꾼이 나오겠느냐? 일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축을 하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를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올렸다 이거야. 지금 이제 전도가 막 되어지니까 또 안 되면 또 이걸 신경 써서 이걸 또 강화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푸시를 해야 하는 거야. 양이 안 되면 양이 안 되는 건 그쪽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눈을 뜨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이제 9월 달 참 좋은 날이죠. 날씨도 좋고 더운 날도 사라지니까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니까. 또 겨울 되면 추워서 못 나가니까 9월 달, 10월 달, 11월 말까지, 또 11월 말 되면 성탄절 준비로 또 바쁘니까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약간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날씨, 나가서 가장 행복하게 평안하게 좋은 날씨 속에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래서 전도 캠프팀을 9월의 첫 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서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식량. 여기 우리는 단순하게 식량뿐 아니라 이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준비에 대한 많은 요소들을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병사를 모집하고 아마 여러 가지 양식도 준비하고 또 숙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아마 모든 것들을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해서 우리도 교회에서 예담 산악회에서 북한산을 가고 그러는데, 또 저는 다음 주에 또 한라산을 또 이제 우리 시기총회 임원들 또 간다 해가지고 이제 따라가는데, 한라산을 등반을 하는데 이제 등산을 하려면은 이제 몇 가지를 준비하는 거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공지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불 수 있으니까 바람막이도 준비하고 뭐 스틱도 지팡이도 준비하고 뜨거운 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산을 올라가도 뭐 해야 돼?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 준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도 캠프 하는 것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준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몽골군을 보면은 몽골군이 과거에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닌 과거에 원시 시대, 그런 시대는 기마 군들이 몽골군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몽골군이 굉장히 전쟁하기 딱 좋은 군대였다. 첫째는 기동성. 말을 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적들이 방어하기 전에 쳐들어가서 신속하게 막 돌격해가지고 들어가는 말 타는 기병으로 기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양식이거든요. 양식, 먹는 양식. 수만 명을 먹이는 거. 그때 이들이 준비한 것이 이제 말린 고기, 양고기들을 말려서 걸량, 말린 고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외부에 나갈 때 이제 타고 있는 말을 잡아다가 양식을 삼았다. 그 기동성이면서 그 말을 또 지치고 병들 때 약한 병들을 말을 골라서 식량으로 썼다. 양식 걱정이 없었다. 또 이 몽골군들은 주로 이제 게르라고 광야에서 천막 가지고 사니까 밖에 나가서 캠핑하기 딱 좋은 민족이, 야생으로 광야에서 천막으로 야영하기 딱 좋은 민족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야생적으로 막 말 타고 식량 준비, 또 밖에 나가서 막 운동을 많이 하니까 체력이 좋은 거야. 또 말 위에서 요술을 부리면서 막 전쟁하고 무기를 잘 쓰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강력한 준비된 특화된 군인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안 통하죠. 다른 게 준비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준비가 잘 된 팀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팀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제 전도자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확신을 준비를 해야 된다. 확신.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요, 확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말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전도자들은 내가 이렇게 전도 활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를 홀로 보르지 않고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한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믿는 복음이 분명히 당신을 살릴 것이다. 당신은 이 복음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당신은 분명히 살 것이다. 당신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우리의 말과 내용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히 파워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는 사람들은 막 빨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빌립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글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성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사로 내려갔더니 이제 또 어떤 마차를 향해서 저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 성경 나와요. 성령이 말씀하기를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보니까 거기가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왔다가 제사 드리고 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때 성령님이 빌립사에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그 천막으로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전부 지시를 하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전도자의 그 발걸음 속에 만남, 인도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캠프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또 때때로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든지 누가 또 많지 100곳으로 한번 왔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며느리 집에 왔다가 딸네 집에 왔든지 아들네 집에 왔다가 여러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여러분과 성령님이 주선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전도뿐 아니라 우리가 목회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녀든 여러분이 누리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불행하고 힘들다고 하면 오래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타령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야. 누가 맨날 괴롭히고 쪼아대고 왕따시키고 굉장히 핍박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런 생활이 싫어서 타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도 회사 가는 것이 지겨워. 거기 가면 상사가 맨날 쪼아대지.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회사 그만둘래 때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해야냐면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리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 또 어차피 하는데 다음엔 안 할 거야. 갔더니 힘들어.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 이러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러면요 그 생활이 지겨워서 그 다음에 살살 빠지는 거야. 뭐든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도자는요, 일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일하게끔 배려를 하고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알바하는 우리 학생들이 즐거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힘들게 하면은 다시는 안 하는 거야. 그럼 구하기 힘들고 야 소문 나는 거야.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사장이 엄청 좋아되는데 미치겠더라. 야 거기 가지 말자고 소문 나면 그러면 사람이 꼬이지 않으면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어떤 그 행복하게 복지를 잘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내 일처럼 행복한 직장을 만들면 거기서 생산성이 오르고 내 회사를 나의 일처럼 하면서 회사가 경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야. 힘들게 하면. 이런 거를 여러분 잘 아실 때 보면은 우리가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 미국 나라가 LG 솔루션인가 거기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지러 갔다가 그 이민 비자 문제로 그 이민국에서 와서 450명을 잡아갔다 그러잖아요. 300명을 이제 가둬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는 비행기가 안 떴다 그러더라고. 그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일하러 갔는데 물론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충당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무슨 편법이 있고 불법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일하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야 내가 미국 가서 일하기 힘들어. 다시는 그 회사 공장 차리지 말자. 떠나자. 이러면 여러 그 나라는 기업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서 결국은 그 나라는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미국 가 고생해. 그래서 미국은 떠나자. 가지 말자. 그러면 그 미국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야 미국이 좋아. 너무 갔더니 일하기 좋고 행복하고 잘 만들어주고 버려주고 우리를 잘 맡아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 존대하고 야 거기 가자. 수많은 일꾼이 모여들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미국이란 이제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쇠퇴하는 징조를 보이는 거야. 물론 그 대통령이 또 다음 임기에 다른 사람이면 또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이미지가 없고 다시는 미국 가서 사업하지 말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 대한민국도 만약에요 기업들이 만약에 야 대한민국 기업하기 어려워 이러면요 기업가들이 회사 안 차리고 안 하면은요 생산성이 안 나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노란 봉투 때문에 진짜 간세 세금 많지 노동조합 때문에 맨날 태클 걸지 야 미치겠어 회사하기 쉽지 않아. 아유 한국에 회사하면 안 돼. 다른 나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수가 안 고쳐지고 나라가 이것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는 사람이 리더자들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나 누구라도 대한민국 오면 너무 행복하고 잘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세금 법인세 감면해주고 일하기 좋고 잘 행정적으로 잘 도와주고 하면은 와 한국 다 가자 하면은 막 많은 회사가 와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막 일하는 먹고 우리 청년들이 막 일하게 되면 나라가 좋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 이 머리가 아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교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다가 이러다가 막 싸우고 뭐 힘들고 막 쪼아대고 그러면 너무 지난 압박이 가면은 난 다시는 그 일을 안 해. 이러면요 아무것도 할 사람 없는 거야. 그거를 잘 몰라 사람들.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좀 굉장히 평안하고 누리게 해서 너무 즐겁게 모든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거를 조금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지만은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건지만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풀어지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시스템으로 뭔가가 할 수밖에 없도록 자연스러움으로 항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하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그러면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일하게 만들고 일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편안을 주면은요 잘 되는 거야. 양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뭐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컨셉은 이거야. 하여튼 모든 일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행복하게 하라. 성경에 나왔잖아. 기쁘게 하라, 모든 일 즐겁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그냥 압박을 주면은 목회 힘들어, 설교하기 힘들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설교 한번 죽어 다 잡고. 그러면 이제 못하는,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즐겁게, 뭐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편하게 하면은 그거를 뭐냐면 소위 말하면 누린다라는 거야, 누린다. 전도 캠프를 말할 때 이 전도도 만약에 누리도록 해야 돼. 여러분 누리세요. 전도에 대한 압박 갖지 마세요. 전도 뭐 몇 명 안 하면 뭐 죽습니다.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가서 놀러 가는 거야. 전도하러 갈 때 편하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죠? 운동 삼아 나가서 슬슬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열심을 막 낸다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고.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 전도기부 나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운동도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전도 활동하면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저는 괜찮아요. 편하게 다녀갑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내용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코스를 밟게 만들면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이 범사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둔다. 너무 쪼아대면 안 한다. 괴로우면 못하겠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거. 그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래 아무도 할 사람 없어. 누가 불행하고 힘든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교회 일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하는데 맨날 힘들어, 쪼아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요. 에이 때려치지 않아, 다시 나네. 안 돼.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리자, 행복하게 하자, 즐겁게 하자.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배도 목사님이 무섭게 거기 왜 떠들고 있어? 야 저 거기다 왜 떠드냐 너희들. 파란 옷 입으네. 너 죽을래? 그러면 무서워서 교회 안 나와. 얘들아 너무 즐거운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 내가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막 설교하다가 막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 너 조용히 안 해? 희지 조용히 해. 그러면 무서워. 목사님 무서워서 목사님 저 앞에 안 앉을래? 뒤로 갈래? 이러거든.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여러분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라고 자도 돼. 그 대신 내가 안 졸리게 만들어줄게. 내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 안 졸거든. 그렇게 가는 것이지 뭐 맨날 무섭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자. 이사랑 전사님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전사님 늘 즐거워, 행복해. 전도 많이 하는 상관없어요. 알아서 해요. 운동 삼아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빨리 돌아오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난 이걸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를 믿으라.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앞에 쓰는 마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난 성령을 믿기 때문에 내 말로 막 안 쪼오죠. 행복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콘셉트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자. 우리는 나가면은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가 하면서 왜 우리 집에 교회 가게 들어왔어? 하면서 뭐 기독교 핍박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서워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유 있게 떨지 말고 여유 있게 그냥 받아치면서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재밌게 웃으면서 받아치면서 절대로 뭐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핍박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100% 예수 믿으세요. 믿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 너나 믿어 이러거든. 나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나 교회 다 알아. 또 이렇게 교회에 목사도 이상한 놈이 많고요, 장로 교회 이상한 놈은, 그러면 거기 또 떨어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쁜 놈도 있어요. 회사가 뭐 모든 좀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거 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서 여유 있게 다 그런 거를 거부감과 핍박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지. 100%다 받으면 다 그냥 전도할 것도 없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요,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요. 어떤 성도님이 나가서 이제 어린이한테 전도를 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했죠. 얘야, 너 어디 살아? 어디 대방 아파트 살아요? 그래, 나 여기 아무개 선생님인데 나 오늘 너 우리 교회 올래? 그래 어디가,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이란 말이야. 전화번호를 땄단 말이야. 그 좋은 줄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집에 갔어. 야, 어디 놀다 왔냐? 오늘 우리 큰 나무에서 왔는데요,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가 또 와더니 엄마가 한테 전화 와. 당신도 근데 우리 딸을 전화번호 따가지고 전화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유괴범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핍박하는 거. 그러니까는 요즘은 아이들이요, 전화번호 따가 전도하면 전화해가지고 개인이 만나면요, 우리가 경찰 신고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요, 그런 어떤 아이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뭐 찾아오고 막 그러면요, 이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막 전화번호 따고 막 애들 뭐 엄마 상관없이 교회 데려가서 뭐 찬송으로 맛있는 거 주고 하면 상관없. 요즘은요 하도 깨가지고 또 스마트폰 다 찍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거를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란 뭐냐면, 순결이 뭐냐면요, 약점을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잡히는 그거를 만나는 현장마다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잘하지 않으면요, 불법으로 신고를 당하고 침입으로 신고당하고 막 그런. 옛날 같은 우리는요, 남의 집에 막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전도 삥뚱 들잖아. 그럼 문 열 때 발 한 탁 걸어가지고 대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잡아가 신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아시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가 그 일을 1시간 2시간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더 축복으로, 은혜로 더 많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서 해줄 것이다. 내가 1시간 투자하면 주님은 10시간으로, 내가 1시간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1시간 동안 간섭하면 나에게 10배 100배로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믿음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또 하나가 뭐냐면, 할 말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 누구든지 만나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는 미리미리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는 만날 때 뭐 불신자도 만나겠죠. 또 어떤 불교 신자도 만날 거고요. 또 뭐 신천지 이 교인도 만날 거예요. 신천지 사람한테 또 그들은 또 계시록까지 들으니까는 여러분 또 계시록도 미리, 안 만나면 상관없지만 만나면 아마 대화를 보면요, 막 계시록 가지고 공부하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벙벙하고 말 못하면요, 이건 내 호구다 하면서 막 계시록 가지고 대들고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면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잖아. 그 뭐 14만 사천 뭐 그거 일이 말해지면, 어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할 때 웬만한 성도들은 계시록을 모르고 호구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근데 우리를 만나면요 다 알아버려. 야, 이거 쿤나무교회 성도들은 보통이 아니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지? 14만 사천도 안 해? 뭐 적그리도 알고 무슨 뭐 장막 성전도 안 해? 다 안 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신천지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를 만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미리 6월절을 강조하는 거, 이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모르지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또 어떤 교인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에 빠진 교인도 만납니다. 여러분 뭐 정강훈 씨를 너무 좋아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또 그것도 정치계 막 하다고 또 빠져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미리 알고는 가면서 답변할 수 있는 말도 미리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좋다. 우상 숭배하는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우울증 걸리는 자, 부부 문제 있는 자, 자식이 속썩이는 자, 그걸 미리미리 모르고 있으면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예비된 말을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전도훈련이에요. 그거 아마 여러분이 그 1대1 전략 훈련 때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우상숭배자, 정신병 걸린 자, 육체 질병 있는 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다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준비하냐면은 일단 여러분이요, 뭐 많은 말을 못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자료를 주고 오면 좋아. 자료. 많은 말을 못하면 일단 책자를 주고, 그리고 어떤 면에 보면 내용은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교회 소개, 교회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큰나무 교회는 이게 밖으로 나와 있진 않고 아파트 안에 갇혀서 큰나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 이거야. 일단은 교회 알리기, 이것도 괜찮은 거야. 큰나무 교회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 이렇게 대거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보로 좋고, 아니면 전도지도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간단해. 왜냐면 주보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주보 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주보 자체로 내용 자체에 또 시비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전도지도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간략한 뭐 이렇게 뭐 전도 복음 메시지가 있는 것도 좋고 예화가 있는 것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준비해서 놓고 오라는 거죠. 제가 거북섬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와서 뭘 놓고 가더라고. 보니까는 무류지가 있더라고. 이제 무류지에 보니까는 거기에 교회 소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류지를 버리지 않으니까 쓰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교회가. 어떤 데 가면은 기후 흡입기 있잖아요. 기 면봉. 거기에다가 면봉 10개, 일회용 반창고 4개 세트해 가지고 전도 물품 판 데가 있어. 그것도 안 버려. 그것도 왜냐면 써먹으니까. 면봉 써야 되니까. 일회용 반창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버리고 차에 두고 아까우니까 안 버려. 받아도. 그리고 항상 차에 두고 그 쓸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아목이 딱.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홍보에 딱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물품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캠프 이런 거를 구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 물품을 사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팀에서 이제 바자회도 하는 것도 괜찮고 해서 자금들을 모으고 또 여러분 전도를 위한 예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물건을 만들면 예산을 쓰면 교회에서 지원해서 전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또 물질 예산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마음껏 전도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이사랑 전사님이 기획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라 이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선발대가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면은 가나안 땅 본진에 들어가기 위한 팀이 가나안 정복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요단강 동편 쪽에 먼저 선발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12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너희들이 이 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거점 확보야.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미리 거기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점 확보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령한 다음에 우리가 본진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갈 때 거기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발대. 정탐꾼 말고 선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발대는 이런 적용할 수 있죠. 전도 캠프 팀에서 전도할 현장을 방문해서 그 방문해서 어디에 주로 거점을 잡고 거기서 돌든지 옛날 같으면 이제 천막 캠프, 파라솔 캠프 되잖아. 어디에 설정할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장소와 그리고 움직였을 때 뭐 이동 경로 어디까지 돌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전도 캠프 임원들은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전에 미리 정탐하고 가서 파송받아서 활동에 보고 서서 전체적인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전 팀이죠. 예를 들면 우리 수양을 하면은 사전 답사팀이 가서 거기서 이제 다 미리 세팅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본팀이 오도록 맞이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선발들을 여호수아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전도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61장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전도자들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먼저 61장 이사야 61장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은 전도자들은 주의 영이 내려, 제 말하면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주셔. 말씀을 주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이 내가 할 말을 주셔서 그때 준비 안 했어도 전도를 가면은 말하는 순간에 영이 임해.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막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입술을 쥐어가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야. 베드로도 막 전도하러 막 방언을 전설과 몇천 명에게 막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데 불구하고 막 성령께서 말씀하게 가지고 말하게 해서 설교를 막 하잖아. 그때 성령이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입술을 정해서 영이 임하는 거야. 이게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임한다는 거죠. 자, 또 보시면은요, 전도자는 여기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중간에 보면은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 전도자들을 말해서 의의 나무라 이렇게 표칭을 했어. 왜 의의 나무냐면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를 가리켜서 의의 나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또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그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전도자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개인을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전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연결을 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7절에 보니까는 전도자들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고 고생도 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데요. 여기 7절 하반절에 땅에서 갑절이나 받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축복 받을 생각을 하셔요. 이런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 일반 성도보다 2배나 복을 받는다는 거죠. 2배나 물질의 복을 2배나 받고, 그리고 행복을 2배나 받고, 영광을 2배나 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 땅을 땅에서 배나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잘 되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걸 믿으시고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자식까지, 후손까지 복을 준대. 후손까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소문이 난대. 그래서 전도자들의 후손은 잘 돼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머리도 좋아지고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이상하게 영특해. 자녀들이, 전도자리 자녀들이 영특해요. 머리를 잘 지혜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런 축복한 사람이 전도자들이라는 거지. 오늘 이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땅에서 갑절이나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축복을 받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전도 캠프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